오늘도 남편과 혹은 아내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보기만 해도 답답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멀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가 없습니다. 저녁에 퇴근해도 반가운 마음이 없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습니다. 밥 먹어라. 알았어. 이것이 전부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냉랭해졌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는 눈만 마주쳐도 웃었습니다. 손만 잡아도 행복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봐도 짜증이 납니다. 목소리를 들어도 화가 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잘못 만났나? 이혼해야 하나?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3가지 기도를 전하겠습니다. 첫째,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를 놓고 새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옛 상처를 내려놓고 오늘부터 다시 쓰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시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랑이 돌아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기도는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어떻게 참습니까? 또는 부처님, 우리 아내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잔소리하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기도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기도입니다. 문제는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만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깨달음의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안고따라 니까야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남편이 고결한 성품을 지녔다면 아내도 덕을 얻습니까? 또 아내가 선업을 지으면 남편도 복을 받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남편이 고결하다고 해서 아내까지 그리 되는 것이 아니다. 아내가 선업을 지었다고 해서 남편까지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각자가 자신의 복을 짓고 각자가 자신의 수행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한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의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만 나갔고 그런 남편이 서운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집안일 하느라 힘든데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화가 났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족한테 관심이 없어요?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잖아. 뭘 더 바래? 싸움이 잦아졌고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부부 갈등의 90%는 내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보십시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했지? 남편이 퇴근하면 나는 뭐라고 했지? 떠올려 보니 불평이었습니다. 오늘도 늦게 왔네. 애들은 신경도 안 써. 남편을 반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기도였습니다. 부처님, 남편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제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먼저 따뜻해지는 말을 건네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실천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한마디만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작은 변화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골프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영화 볼까? 남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다시 웃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변하니까 남편도 변한 거예요. 남편은 늘 저를 사랑했어요. 제가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10초만 기도하세요. 부처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이 평온하게 해주세요. 배우자를 탓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먼저 돌아보게 해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이 짧은 기도가 하루를 바꿉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평하게 됩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배우자에게 화가 날 때 3초만 멈추세요. 배우자가 뭔가 잘못하면 화가 치밀기도 하고 심지어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딱 3초만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으세요. 내가 왜 화가 날까? 정말 상대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걸까? 이렇게 3초만 돌아보세요. 그러면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말을 더 조심하게 됩니다.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잠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세요. 오늘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마음속으로 사과하세요.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이 작은 반성이 관계를 바꿉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집니다. 첫 번째 기도를 정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상대를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문제는 상대가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상대도 평온해 보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관계도 변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기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많은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래? 좀 바뀌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저러는데 왜 우리 남편, 우리 아내만 저래? 이런 생각들이 갈등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처님께서 육방의경에서 부부의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표현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각각 나누셨지만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서로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고 배려하는 것. 함께 집안을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행복한 부부의 길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부부는 평화롭습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배우자의 좋은 점만 사랑하고 나쁜 점은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초반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야 했습니다.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어지러워도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유로운 성격이었습니다. 대충대충 살았습니다. 신발을 아무 데나 벗었습니다. 옷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물이 여기저기 튀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잔소리했습니다. 신발 좀 제대로 놔, 옷 좀 걸어, 물 좀 닦고 다녀. 남편은 귀찮았습니다.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왜 그렇게 빡빡해? 싸움이 잦았습니다.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좀만 깔끔하면 좋겠어. 왜 저렇게 지저분할까? 남편도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좀만 대충 넘어가면 좋겠어. 왜 저렇게 예민할까? 둘 다 상대를 바꾸려 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하며 깨달았습니다. 신발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야. 옷이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 남편만 건강하면 돼. 살아만 있으면 돼.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사소한 것에 화를 냈는지 후회되었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아내가 잔소리한 게 아니었어. 나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였어.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이제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지금 그 부부는 평화롭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조금 지저분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깔끔합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지. 웃으며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단점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한마디면 됩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원래 이래. 바뀌지 않아. 괜찮아. 그러면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배우자의 좋은 점을 매일 한 가지씩 찾으세요. 단점만 보면 미워집니다. 좋은 점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세요. 오늘은 저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야지.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설거지를 해줬네. 오늘 먼저 인사했네. 오늘 표정이 밝네. 이렇게 좋은 점을 보는 훈련을 하세요. 한 달만 하면 배우자가 달라 보입니다. 사실은 배우자가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이 변한 것입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감사를 표현하세요. 말로 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당신 덕분에 살아. 간단한 말이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진심만 담으면 됩니다. 이 작은 표현이 관계를 바꿉니다. 배우자도 감동합니다.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사랑이 다시 자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정리하겠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단점까지 포함해서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배우자가 달라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과거를 놓고 새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부부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10년 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작년에도 똑같이 했잖아. 결혼 초부터 당신은 늘 그랬어. 과거의 상처를 계속 떠올립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잊지 못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놓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오늘부터 다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은 희망을 줍니다.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를 놓으면 미래가 열립니다.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는 60대 부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였을 때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6개월간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부부싸움이 날 때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그 말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지쳤습니다. 평생 사죄하며 살아야 하나? 아내도 지쳤습니다. 나는 왜 못 잊을까? 어느 날 아내가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상담을 청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을 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벌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30년 동안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화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 놓으십시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놓으십시오. 그 말씀에 아내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맞아. 내가 가장 힘들었어. 이제 놓고 싶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 이야기 안 할게. 용서할게. 진짜로.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두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에 집중했습니다. 함께 산책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행복합니다. 60대에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를 놓고 새로 시작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상처를 종이에 쓰고 태우세요.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모두 종이에 쓰세요. 당신이 그때 이렇게 했어. 그때 이런 말을 했어. 다 쓰세요. 시원할 때까지 쓰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태우세요. 가까운 물가에서 불에 태우고 타는 것을 지켜보세요.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이제 놓는다. 이제 끝이다. 이 작은 의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제로 놓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둘째,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표현하세요. 말로 하세요. 당신을 용서해. 간단하지만 강력한 말입니다. 진심을 담아 하세요. 배우자의 눈을 보며 하세요. 배우자도 감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놀랄 것입니다. 말하는 순간 마음이 정말로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 듭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매일 오늘이 첫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하세요. 오늘이 우리 부부 관계의 첫날이야. 과거는 없어. 오늘부터 새로 시작이야. 이렇게 매일 새로 시작하세요. 어제 싸웠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의 화는 어제에 두고 오세요. 오늘은 웃으며 시작하세요.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관계가 정말로 새로워집니다. 3번째 기도를 정리하겠습니다. 과거를 놓고 새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오래된 상처를 계속 들춰내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놓으세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과거가 아무리 아파도 오늘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3번째 지혜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3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첫째,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살피세요. 내가 먼저 변하면 관계가 변합니다. 둘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셋째, 과거를 놓고 새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놓으세요. 용서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랑이 돌아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힘드셨을 겁니다.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나아가세요. 하루에 한 걸음씩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위로와 지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